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팔복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먼저 더 많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필요한 질문들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하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더 강해 보이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노력의 뿌리 가운데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나는 아직 무엇인가 부족해 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첫 번째의 자리에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말씀을 내놓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네.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는 자, 그리고 텅 빈 손으로 서 있는 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자,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가장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가 바로 복 있는 자리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이 말씀의 깊이를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사실상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첫 번째 복은 나머지 7가지의 복 모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 헬라어라고 말하는데요. 헬라어에서 이 가난을 표현하는 단어에는 이 2가지의 용례가 있습니다. 먼저 일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가난, 다시 말해 넉넉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그런 상태의 가난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요,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빈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다른 사람의 자비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이 가난의 용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가난은 당연히 바로 이 후자의 가난인 절대 빈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 앞에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죠. 뭐죠? 심령.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완전히 거지 같은 자. 네, 이것이 바로 직역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척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내적으로는 여전히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장된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스스로 서 있을 자격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어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서로 상반되어지는 것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더 확실히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2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세리입니다. 2사람이 하나님 앞에 각자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되어집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의 기도는 이렇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고요. 불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간음하는 자와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을 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는 확실하게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네, 세속과 구별이 되어져서 신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신약 성경에서부터 등장하는 유대교의 분파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 그죠? 말라기 또 신약이 처음 시작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자, 우리는 말라기 3장을 넘기면 바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 바로 넘어오기는 하지만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 기간은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까지 약 400년 가까이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헬라 제국의 여러 가지 영향이 이스라엘로 파도같이 쏟아 밀려왔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때 바로 이 유대교 분파인 바리새파 분파가 이 헬라 문화에 대한 강제적인 유입들을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까에 대한 그 수호하는 마음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성된 분파였고 그것을 위해서 애써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냈다라는 이 자긍심이 그 누구들보다도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 기도의 생활들은 다른 여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모범이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 본문의 바리새인은 그래서 토색, 불의, 간음은 물론이고 세리처럼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강자의 편에 서서 동포인 이 약자들을 이용하는 그런 파렴치한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열심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종교적인 생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의무와 열심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금식과 11조. 네. 특별히 이 음식을 금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를 제한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다이어트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해보면 그리 쉽습니까? 네, 그리 쉽지 않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매주 빠지지 않고 2번을 금식하는 일에 굉장히 큰 열심을 내었다. 그리고 그 큰 결단과 신앙적 열심이 정말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바리새인에게 문제가 뭐냐라는 의문이 들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당시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역시 율법을 저렇게 잘 지킨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받을 사람이 분명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러한 화려하고 훌륭한 면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에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무언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형식적으로는 기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것에 가깝습니까? 자신의 보고에 가깝습니다. 자기 보고.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별로 필요가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이미 그는 어때요? 충분해요. 그는 이미 충분해요. 바리새인들은요, 점점 더 율법에 집착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요,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 신봉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멸. 예수님마저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다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요. 오직 나만 남은 겁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나만 남은 거예요. 다시 말해 지키기 쉽지 않은 율법들을 다 지켜내고 있으니 저 형편없는 저 세리 따위와 비교 상대도 되지 않을 뿐더러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공로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공로주의요. 신앙생활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안에도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잘 하면 내가 좀 은혜를 받았고 내가 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좀 하기 시작을 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좀 떳떳함을 좀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헌금, 봉사, 섬기는 사역들에 대해서 혹여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괜히 우리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지라고 말해 놓고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함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한 그 역량에 걸맞는 대접이나 대우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사람들에게 우월감에 젖어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는 멀리 서서 아예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마구 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의 기도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게 다입니다. 이 기도는 딱 두 가지만 있어요. 자신에 대한 정직하고 정확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이고 전적인 의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착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자신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당시의 세리는요, 우리 사회로 비교해 보자고 한다면 거의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여러분 아시죠? 친일파. 경멸의 대상인 것과 같이 당시에 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거의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결국 그들은 로마가 정해준 세금을 걷어다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는데요.
정해진 세금에다가 로마가 따로 월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50만 원에 대한 내용들을 이 가정에서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내 월급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70만 원, 80만 원을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은 로마에다가 바치고 20만 원, 30만 원은 내가 월급으로 받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자, 그런데 처음에 자기 월급을 적당히 붙여서 걷다 보니 여러분 도둑질도 횡령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점점 대담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가정에 50만 원의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150만 원, 200만 원을 책정해서 50만 원은 로마에다가 바치고 100만 원, 150만 원을 자기가 착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요, 돈만 모았지 율법 같은 거는 아예 관심 가운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기에 이들이 멸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모범생 바리새인과 이 천한 세리를 비교하시는 것 그 자체가 이 사실상 바리새인들에게는 모독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자신의 죄와 부정함에 대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도록 마음 깊이 박혀서 큰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죄인됨의 그 고통과 답답함이 이 뼈에 사무쳐서 깊이 새겨진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세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바리새인은요, 도덕과 종교의 덕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반면에 이 세리는 자기 안에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의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에만 달려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죄인이 아니신 것 같네. 여러분 죄인 맞으십니까? 네. 다 우리는 죄인, 저 죄인이죠. 맞아요.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아주 요상합니다. 뭐냐?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형편없는 죄인은 아니야.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하십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실 줄 압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요, 이 죄에 대한 괴로움, 이 죄에 대한 수치, 이 죄에 대한 영적인 고통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좀 한다라고 말하는 이 알량한 도덕적 신앙의 모습들은요,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무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약함의 그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독생자의 죽음으로 구원해줘도 도대체 왜 주님께서는 그 정도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나를 위해서? 아유, 의아하네. 아유, 부담스럽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의 실체와 그 파괴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한 나와 상관없는 종교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이렇듯 자신의 불의함이나 죄에 대한 각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판결은 매우 정확합니다.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이미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설 자리가 아예 없어요. 반면에 세리는요, 어떻습니까? 그 속이 완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빈 공간이 있어요. 세리와 같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이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악됨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무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비극은요,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셨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극심한 죄인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인정이 이 바리새인의 고백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팔복 8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이 동일한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머지는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미래예요.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복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현재입니다. 결국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은 죽고 난 이후의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텅 빈 손으로 섰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인 그 나라에 내 자신이 왕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어요. 내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려앉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제대로 왕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으로 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사실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값을 통해서 나에게 그 기회와 자격을 주셨어. 이 고백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의로 가득 찬 사람,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텅 비어 있음을 아는 사람,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기회가 있습니다. 세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죄인됨을 단순히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 아니요. 나 죄인이야. 그래, 죄인 맞아. 이거 아니고요. 그 죄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굉장한 괴로움을 경험하고, 그 죄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민망함을 경험하고 답답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의롭다 하심을 제대로 받으려면 내가 얼만큼 극심한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알아야 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아니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요, 이 죄의 실체를 더 여실히 알아가는 것이고,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받는 믿음과 회개가 있다면, 그래서 자신을 남보다 의롭다 여기는 일을 도무지 하지 않는 겁니다. 더욱이 자신이 의를 타인을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영적인 폭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이 묘사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자세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심령의 가난함 또한 더 깊어져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는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신앙이 없어서 고백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서면 설수록 자신의 진짜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적인 겸손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텅 빈 손으로 우리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 평생토록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텅 빈 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내 자랑으로 채워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공간은 점점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항상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여러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비교하는 의식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는 했다, 자기 자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돼, 자기 만족과 충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바로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함을 막는 것들입니다. 내 안에 바리새인이 살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번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천국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어.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비교와 경쟁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오래 믿었다, 이런 경력의식, 나는 이만큼 했다, 공로의식. 사실 이것이 오늘 바리새인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래 교회 다녔는데, 오래 봉사했는데, 그 했는데 뒤에 무엇이 따라오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해야 돼, 이런 공로주의 생각이 함께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팔복의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의 그 텅 빈 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음을 우리는 다시금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들어오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하십니까? 가장 높고 거룩한 곳, 그리고 통회하는 자의 낮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곁에 오십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보 설교 노트를 참고하시면서 한 주간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 삶을 살기 위한 일상의 과제를 한번 이 한 주간도 실천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었고 오직 은혜만 구했던 그 마음, 우리는 다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구합시다. 비교와 공로의식이 아니라 순수한 은혜 앞에 서는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서로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함께 애통하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